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자, 오늘은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 그렇게 왜 이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고는 야고보서까지 왔는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쭉 이렇게 말씀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1부 때 말씀을 나눴는데 거의 그냥 산으로 갔다가 바다로 갔다가 막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쭉 직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좋겠고, 저는 이 의심하지 말라고 하고는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의심하지 이렇게 않았던 자리에 제 자신을 세워가는 것도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삶의 핵심은 이 의심하지 않는 거라는 것을 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날 저를 비롯해서 저의 영적인 상태가 저는 우리 예수님교회 영적인 상태라고 생각하고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예수님교회의 지체들이 의심하는 자리에 너무 많이 속고 있는 것들이 더 비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어지고, 금요일 날도 그렇게 기도했고 또 어제도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계속 제 자신부터가 의심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한 분 한 분들이 의심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서게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심하게 되면 우리는 믿음 앞에 있을 수 없어요. 믿음의 인내 아래 우리가 설 수가 없고, 믿음의 인내 아래 서지 못하면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없어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것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실제적으로 공의를 심는 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삶의 자리에서 핵심은 의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 이 야고보 사도, 흩어져 있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담임 목사로서 흩어져 있는 그 지체들에게 정말 강력하게 아버지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게 야고보서예요. 그래서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의심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인내 가운데 우리가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의심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세 가지, 야고보서는 1장부터 5장까지가 있는데 이 1장부터 5장까지를 다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면 좋겠지만 그것에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자, 이 세 가지를 좀 보려고,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 말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지난번 봤던 것처럼 의심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두 단어가 합쳐져 있다. 어떤 단어가 합쳐졌다고요? 뭐뭐를 통해서, 뭐뭐를 근거해서 판단하다, 분별하다, 파악하다, 요게 합쳐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의심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뭐뭐를 근거해서 판단하는 것 자체가 의심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 사도가 두 마음이라고 그 1장 8절에 두 마음이라 했잖아요. 두 마음은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알겠죠? 하나는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는 마음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걸 우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마음의 우상을 얘기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근거하고 있는 뭔가를 통해서 판단한다고 그랬으니까 판단하는 근거가 두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우리는 이 두 개의 갈등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상태는 이 두 개의 갈등 가운데 살아간다고요. 첫째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이고 성경 이야기고, 또 하나는 하나님 중심적이지 아닌 자기 중심적이고 세상 이야기를 얘기를 합니다. 이게 두 마음이고 두 근거예요. 그러니까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우상이고, 하나님을 대체한 우상을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두 가지 근거가 있다. 근데 이 두 번째 근거에서 서고 있는 것이 의심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뭐를 통해서 판단하는 게 의심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의심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의심하지 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맡은 게 뭐냐면, 그것을 근거해서 판단하고 있는 그 이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 궁극적인 그 이유를 생각하고 파악하라는 얘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너희가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얘기하지 말고 너희 욕심이 미혹되어 시험을 받는 거다. 세상과 버타는 것이 영적인 간음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다.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너희가 구해도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 정욕대로 구하는 것이다. 이 구절이 다 어디에 들어있는지 아세요? 지금 제가 나누고 있는 몇몇 구절이 다 어디에 들어있는지 아세요? 야고보서에 들어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야고보는 있잖아요, 날카롭게요 우리 이면에 있는 생각을 들춰내고 있어요. 1장부터 5장까지 안에 있는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해 가야 될 그들에게 그 흩어져 있는 상황의 자리에서 그들이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를, 그 이면의 이유를 날카롭게 들춰내고 있는 게 야고보서예요. 정욕, 세상과 버타는 것, 욕심, 시기 다툼,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이면에 있는 생각을 날카롭게 드러내면서 그거 파악하라 이거예요. 그거 보란 얘기예요. 왜? 그거 있으면 그것에 근거해서 이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들춰내서 그게 있으면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의심하지 말라는 것에 야고보 사도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이면에 있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돼요. 뭘로요? 하나님의 지혜로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두 마음의 자리면 회개하셔야 되고요. 알겠죠? 자, 그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로는 아까 두 마음이 이중적인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판단하는 근거가 두 개다. 하나는 성경 이야기를 근거해서 판단하고 하나는 세상 이야기를 근거해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식으로는 성경 이야기를 따라요. 알겠죠? 근데 실제적인 삶은 세상 이야기를 따라 판단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죠? 성경 이야기를 판단의 근거로 삼아서 이 상황들을 판단해라. 이게 두 번째예요. 자, 오늘은 세 번째. 자, 세 번째가 뭐냐면 판단의 근거, 그러니까 두 번째의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는 근거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 두어라. 자, 이게 세 번째,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를 좀 이제 설명을 같이 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세 번째를 살펴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 학교가 우리가 지난주에 개강을 했어요. 그 개강을 하면서 이제 개강 예배를 드리잖아요. 개강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말씀을 제가 준비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그 전주부터인가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기도하자. 하나님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요? 라고 그렇게 기도함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예배 이제 시간이 되기 그 전주에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좀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눴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세요? 뭐 돈, 아니면 뭐 쾌락, 이렇게 대답은 잘 안 하시겠죠. 속으로는 원해도 그 대답한 것은 약간 좀 이제 이렇게 아주 그냥 막 애들 대답인가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고차원격적으로 아마 뭐 이렇게 선한 일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라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명확하게 알고 믿으면 다른 건 다 해결되겠더라고요. 그럼 그게 뭐냐? 저에겐 두 가지였어요.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제 인생에 가장 중요했던 것, 이 두 가지가 더 이렇게 알아졌고 더 선명해지기는 하는 건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알고 믿는 게 가장 인생에 중요한 거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착한 일을 하고 뭡니까? 뭐 이렇게 돈을 보고 내가 원하는 거 이루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나를 통한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알고 믿는 것, 이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다. 그리고 이게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알아지고 믿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이걸 가지고 우리 상황을 판단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윗이라든지 요셉의 이야기를 들면서 다윗이 팔형제 막내로서 형들의 구박을 받고 아버지 인정을 받지 못하고 매일매일 들에 가서 양치해야 되잖아요. 매일매일 들에 가서 양치할 때 그 자기 친구들, 마을에 있는 친구들은 아빠가 주고 있는 뭐 맛있는 것도 먹을 수도 있고 뭐 좋은 거 자기가 뭡니까 사고 싶은 좋은 것도 살 수 있는데 자기는 그런 게 없잖아요. 요셉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아버지의 보호를 받았는데 형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뭡니까 이렇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그 보고 있는 집 주인의 아들이 있고 주변에 있는 그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보면서 부럽지 않겠습니까? 나도 그거 가지고 못한 것 때문에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수치스럽고 뭔가 이렇게 삶이 뭔가 이렇게 이게 뭐냐라고 낙담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근데 억울하게 누명 써도 감옥에 갇혀요. 청년 때.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알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2대 왕으로서 그 나라를 가장 부유하게 만들고 가장 부강하게 만들고 그 나라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가운데 그 나라 전체가 하나님 가장 친밀한 가운데 있도록 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왕이 되어지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애굽이라는 그 한 나라를 그 흉년 기간에 가장 부강하게 만들고 더 나아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식량난을 해결하고 그 민족을 구원하는 그 통로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물론 그 사람이 탁월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요, 요셉이나 다윗의 고백에 의하면 자기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분명하게 요셉하고 다윗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거를 그들은 알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자녀의 세대 가운데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인식되어지고 알아지고 믿어지면 우리가 보세요. 자, 두 번째, 이 여러 가지 판단 근거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의심이에요. 자, 좀 더 제가 나누겠지만 이거를 야고보는 이게 없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은 곳에 살까요? 그렇지 않은 곳에 살까요? 많은 곳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없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상황 가운데서 그것의 근거에 설러가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쪽을 바라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있는 것 자체를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의심이라고 하고 있는 보세요. 무엇을 근거해서 판단한다는 건 그 말 자체가 의심이기 때문에 이쪽 마음을,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를 근거하지 않는 모든 판단의 근거는 다 뭐예요? 다 의심이에요. 알겠죠? 자, 의심인데 이것이 없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상황에 판단의 근거를 가지려고 하지 말고 그것에서 돌아서라라고 하고 있는 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있으면 그게 의심인 줄 알아. 의심하고 있는 줄 알아.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로이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좀 더 나누겠지만 로이스 목사님이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날아다니면서 새가 똥 싸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집에 들어가거나 우산을 쓰거나 이런 건 막을 수 있겠잖아요. 근데 원론적으로 새가 하늘 날아다니면서 하늘에서 똥 싸는 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는 막을 수 있어요? 그 새가 우리의 머리에 앉아가지고 우리의 머리에서 집을 짓고 살아가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막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상황 자체가, 그래서요, 보세요.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많은 유명한 정말로 신앙의 우리의 가장 귀한 선배들이, 그 선배들 뭡니까?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팀켈러라든지 톰 라이트라든지,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정말로 귀한 분들이 믿음과 의심에 대한 관계를 얘기하면서 의심이라고 하는 그거 자체가 없어야 된다고 부인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기를 흩어져 있는 유대
크리스천들에게 무난함을 쓰는 거니까 그들이 흩어져 있는 상황은 그것을 근거해서 파악할 수밖에 없는 의심의 한복판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자체를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 것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냐? 그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 그 상황을 근거 삼아서 계속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언어와 내 행동을 이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사단이 어떨 때는 우리에게 이 상황 있잖아요. 이 상황을 우리에게 막 그냥 무작위하게 막 그냥 쏘아대면서 우리가 그 상황을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 자체만 가지고 뭐라고 하냐? 너 의심했지? 그럼 우리를 정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의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의심이라고 하고 있는 정의상의 단어예요. 근데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여기 의심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것은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상태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생각을 두고 우리의 관점을 거기에 두는 것이 의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의심이 되는 그 상황을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왜? 그거는 우리가 흩어져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지극히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그 상황 안에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상황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는 게 필요하다고. 이게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믿음은 의심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알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근거해서 판단하는 것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럼 어디 가야 돼요? 그거 없으려면 어디 가셔야 돼요? 하늘나라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고 그 의미라고 한다면 너 빨리 죽어서 저기 가야 돼, 이 얘기란 말이죠. 근데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심이라고 하고 있는 그게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거다. 칼빈 같은 경우는 믿음은 의심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것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다.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의심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인 거죠. 자, 완전한 진리란 책을 보면 그 책에서 이 저자가 이렇게 얘기를 써요.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세워져야 돼요. 솔직히 저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헛된 곳에 정죄받아 가지고 막 그냥 마음 낙심하지 마세요. 그 상황 자체가 있는 걸 가지고 사단이 쏘는 정죄감에 빠져 가지고 하나님 멀어지지 마시고요.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 안 하면 돼요. 자, 완전한 진리라는 책에서 이 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고 선언하고 우리를 그분의 가족으로 입양하는 단 한 번의 사건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받는 것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라라고 하고 있는 이 한 번의 선언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 단번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근데 법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의롭다라고 선언된 것은 시작에 불과한 거라는 거죠. 그 후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박힌 죄악의 방식에 대해서 영적으로 죽음으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새로운 인격으로 자라나는 과정을 밟아야 된다. 뭐 하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서 우리가 어떻게 자라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자녀라라고 얘기하면서 새롭게 시작된, 이제 시작인데 그 시작된 상태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라가야 된다고요. 뭐함으로써? 우리가 죽음으로써, 영적으로 우리가 죽음으로써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자녀로 우리 삶이 세워져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시작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 시작된 자리에서 우리가 자라간다는 것은 뭘로 통해서요? 영적으로 죽음을 통해서. 그럼 영적인 죽음이 뭐냐? 내가 죽습니다. 나는 죽고 싶어요.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죽습니까? 그렇게 1000번, 10,000번 주문처럼 외워보세요. 죽어지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죽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이 저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매 순간 우리는 죄와 세상적인 동기에 대해서 아니요라는 법을 배워야 된다. 오늘날 같이 크기, 성공, 영향력에 입각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문화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세상 가치관에 대해서, 물질적인 풍요를 최고로 만드는 문화에서 더 좋은 집, 더 멋진 차, 더 부유한 동네를 향한 탐심에서 사람들의 평판과 업적으로 판단하면서 거기에서 전문가로 인정받으려고 하고 승진해서 더 나은 것을 누리려고 하고 싶어하는 유혹에서 뭐 해야 된다? 아니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죽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그 판단하는 근거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안에서 다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이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돈, 명예, 뭡니까? 자리, 아니면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더 누리는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가지고 있는 거를 근거해서 판단하고 있는 그 상태를 뭐 한다? 아니라고 하고, 그게 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쁘다고, 우리가 더 멋진 차를 우리가 사는 것이 다 죄입니까?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다 죄입니까? 더 좋은 높은 자리 위치에 올라가면 다 죄입니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근거해서 판단하려고 하고 있는 그 가치관이 이 세상에 팽배한데, 우리도 그거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뭐라는 얘기죠? 그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죽는 거라는 거죠. 그럼 그게 아니면 뭐가 있어야지 아니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뭐도 없는데 그 아니야라고 막 얘기한다고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겠어요? 그것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른 판단 기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내 삶과 내 언어와 내 행동을 두고 있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이 저자가 영적인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영적인 죽음으로 우리의 죄로부터 해방되어져서 새로운 인격으로 자라나고 있는 과정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 여러분, 그게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제가 이제 계속 어떤 부분을 하나님, 이제 이런 부분 관련해서 하나님이 계속 저를 비춰보고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부분을 좀 이렇게 나누면, 제가 금요 기도회 때, 뭐 금요일날 교사 모임 때, 뭐 어제 오이코스도 모임 때 다 나눴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하나님이 저에게 다루어가고 계셨어요. 사실 돌아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날 성막하면서 그 누가복음 20장을 읽어가면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은혼하다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무슨 권세로, 누가 당신한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세를 줬냐, 우리한테 얘기해 봐라, 그런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침례 요한은 무슨 권세로, 누가 권세를 줘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느냐, 한번 나한테 얘기해 봐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그 예수의 질문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의논해요. 알겠죠? 의논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침례 요한에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인데 우리가 그 말을 믿지 않은 것이 죄고, 만약에 사람이 권세를 부여했다고 한다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다 이 침례 요한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지자, 그러니까 400년간의 구약 신구약 중간계를 끊어내고 처음 등장한 선지자가 침례 요한이니까 다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그런 권세를 위임받았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뭣도 모르는 자로 평가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의논한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예수님한테 우리가 대답하지 않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도 그럼 나도 누구의 권세로 이거 하고 있는데 대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그 뒤에 예수님 비유를 하나 드세요. 어떤 비유냐면, 누가 10장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비유냐면,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일꾼을 이제 두고 그 포도원을 이렇게 그 경작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 주인은 다른 데 타국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타국으로 가가지고 이제 포도 이제 추수할 시기가 되니까 이 타국에 가 있는 주인이 이 포도원을 일구고 있는 농부들에게 이 타국에 있는 주인이 자기의 종을 여기 보냈다고요. 보내면서 이 추수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일부를 나한테 달라. 왜냐하면 주인의 것을 이제 맡아서 하고 있으니까 다 가져가진 않고 너희들 먹을 거 있고 내 몫을 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인의 종이 가서 이제 포도 농부한테 당신이 추수한 것 중에 우리 걸 달라 그랬더니 이 포도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 농부들이 요 주인의 종을 막 때려가지고 쫓아버려요. 몇 번을 보낸 거죠. 몇 번을. 근데도 계속 때리고 막 뭡니까? 핍박하면 쫓아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주인이 자기 아들을 이제 포도원으로 보낸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내 종들은 그렇게 핍박하고 때리고 보냈지만 내 아들은 설마 그렇게 하겠냐? 내 아들은 내 아들이니까 이들이 대우해 주겠지라고 하면서 보낸다고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 주인의 아들이 포도원에 와가지고 내가 주인의 아들인데 내 아버지의 이 몫을 너희들이 추수하고 있는 것 중에 몫을 달라. 그렇게 했더니 그들이 거기서 의논해요. 의논하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 아들만 죽이면 우리가 이게 우리게 되겠구나. 그렇게 아주 의논해가지고 아들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비유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주인이 이 일을 보면서 주인이 와가지고 그들을 그냥 두겠느냐? 그거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싹 심판한다는 얘기죠. 그 비유를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안에서 의논하다라는 말에 눈길이 간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보세요. 그 바리새인과 그 종들이 서로 의논하고 있었을 때 그 의논하고 있는 근거가 뭐겠어요? 그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쉽게 말해서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두 마음, 이 두 번째 근거, 이게 그들이 그 상황에서 논의하고 있는 초점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제 삶 안에서도 그렇게 이 의논하고 있는 그 부분들이 내 안에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의논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교사들하고 같이 우리가 회의하지 말고 논의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것을 가지고 회의하고 논의를 해야죠. 더 좋은 거, 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더 논의하고 회의를 하는데 의논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교사들하고 나누면서 우리가 의논하지 않아야 됩니다. 의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근거해서 우리가 이 상황을 파악하고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판단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의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나누고 제 사무실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때까지도 하나님 제가 의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을 쓰고 있는데 선교회 어떤 목사님 문자가 온 거예요. 문자가 와서 어느 기간 동안에 저희가 어떤 섬김을 요청하는 그 문자가 온 거예요. 그때 보세요. 제가 그 문자를 받자마자 제가 우리 교회 재정의 상태와 그다음에 제가 교회를 비웠을 때 어떤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그 문자를 받고 나서 그것들을 생각하는 판단의 근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의논하려고 하면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교회 재정 상태와 제가 교회를 비웠을 때 어떤 상황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게 아예 무시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의심하지 말라고 하고 의심하고 있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지금 고재정이라든지 어떤 우리의 처해 있는 그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그 판단 기준을 제가 두고 있는 것, 그게 보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 이거를 지금 파악하려고 하고 있는, 이거를 좀 분별하려고 하고 있는 그 태도가 제가 분명하게 새벽에 제가 의논하지 않아야 됩니다. 교사 모임하면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의논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제가 지금 그거 근거해서 판단하고 있는 제 모습이 비춰진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제가 엎드립니다. 마리아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판단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기는 자세로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 상황을 근거해서 서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시선을 그렇게 근거해서 설 수 있는 상황들이 없는 것이 의심이 아니고요, 그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서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기도에도 나누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거를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제게 시험이란 마음을 주시고, 또 오이코스 리더 모임도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자세로 섰을 때 하나님 어떤 거 말씀하셔가지고 그걸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제가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저를 비롯해서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의심이라고 하고 있는 그 상황들을 근거해서 판단하려고 하고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팽배하다고요. 야고보서는 그 사도는 그런 것은 절대 하나님의 어떤 것도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 그것을 하지 말란 얘기죠. 그러면 그 의심되는 근거가 되는 상황들이 아예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두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가운데 인도하심과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을 하란 얘기예요. 그게 의심하지 않는 거고, 그 자리가 우리 가운데 훈련이 되고 되어져 갈 때, 그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게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그 자체가 제가 계속, 그러니까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 부분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왜? 내가 그냥 편하면 돼. 내가 그냥 돈 벌고 그냥 뭡니까? 내가 내 상황에 문제 없고 내 상황에 그냥 이렇게 내가 누릴 건 누리고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뭘 근거해서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지금 뭘 근거해서 말하고, 뭘 근거해서 행동하고, 뭘 근거해서 결정하고 있는지, 뭐를 향해서 내가 지금 내 삶을 세워가고 있는지, 그것이 근본적인 내 상태가 지금 어디 있는지가 별로 크게 우리 가운데 대두되고 있는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닌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의심하고 있으면서 바다에 밀려 요동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에게 어떤 것도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데도 내 삶이 좀 편해, 문제가 없어, 괜찮아, 그러면 좋은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근데 우리가, 야고보 사도가, 저도 제 삶에서 그 의심하지 말라고 있는 그 자리에 제 삶이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간절히 갈망하는데도 즉각적으로 어떤 자리에서는 제가 지금 하나님께 의논하려고 하고 있는 그 태도를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 것을 보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받을 게 없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받을 게 없다고요. 자, 우리가 성경을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야 돼요. 아니라고 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요. 그 말은 그걸 다 부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다 뭡니까? 다 탐심이고, 다 뭡니까? 죄다. 돈 많은 사람은 다 죄인이고, 높은 자리에 가 있는 사람은 다 뭡니까? 탐심이고 죄다. 우리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식 잘 되면 다 죄다, 이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판단하고 그거를 근거 삼아서 할 수 있는 그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가 그런 문화니까. 근데 그거를 근거해서 너희들이 너희 언어와 행동과 너희의 결정들을 그걸 근거해서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거 자체가 의심하는 거라고 얘기하고자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1장 8절 보겠습니다.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가 당하고 있는 환난이 작은 겁니까? 큰 겁니까? 큰 거죠.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 정도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정말로 극심한 환난을 당한 거예요. 그 이제 상황에서. 그래서 그 사형 선고 받을 수 있는 극심한 환경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그것들을 판단 근거를 가지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그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여기 그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그 상황 가운데 처해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9절의 하반부에 보게 되면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었다고 생각할 정도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때 바울은 그곳에서 어디를 향했다고요? 시선을 하나님을 향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바라게 하시는구나. 알겠죠? 이게 의심하지 않는 거란 얘기예요. 이게 그 상황에서 지금 내가 이 하나님이 나를 사형 선고 내린다고 할 정도로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것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이 바울이 지금 어디를 근거해서 지금 판단하려고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의심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그 말의 의미인 거예요. 그 처해 있는 판단의 근거를 내가 환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보이고 있는 그 상황 자체가 의심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근거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이 사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도록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도록 간구하고 소망하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근거해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그게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더니 자, 고린도서 3장을 보세요. 4장. 고린도서 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 1장에 이 고백을 하고 나서 바울이 이제 4장에 쭉 편지를 쓰면 4장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우겨쌈을 당할 때도 우겨쌈을 당하지 않았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았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음 당하지 않고 거꾸로뜸 당하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가지고 판단해서 거기에서 눌리고 거기에서 그렇게 빠져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충분한데도 이 바울의 시선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향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려고 여기에 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이 매이지 않고 그 상황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낙심되거나 좌절되거나 꺾이거나 부정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 여기 나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하셨고 우리 몸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의심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예요. 저 여러분들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있잖아요, 의심하지 말라는 말에는 강력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의심하지 않기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저절로 있으면 신앙 잘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다 하셨으니까 저절로 있으면 되는 줄 아세요? 안 됩니다. 우리가 강력하게 뭐 하셔야 돼요? 강력하게 우리가 의심하지 않기를 선택해야 돼요. 우리의 판단 기준이 이렇게 있는 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라니까요. 흩어져 있어서 그 상황에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워요. 이것 자체가 의심하지 하고 안 하고가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의심하지 않기를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이제 두 군데를 읽어볼게요. 창세기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4절.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그 판단의 근거가 알겠죠? 이 지금 두 번째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 삶에서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많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있는 건 항상 아브라함이 항상 선한 의도만 가졌다, 그것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믿음을 아브라함이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그거 뭐를 꺾지 않았다고요? 의지를 꺾지 않은 거예요. 의지를. 어떤 의지? 의심하지 않아야지라는 의지. 그러니까 그 의심, 뭔가를 근거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 수없는 상황에서 이거 근거해서 판단하지 않고 이거 근거해서 판단해야지라고 하고 있는 그 의지, 그 의지를 꺾지 않았다고요.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이해가 안 되죠? 납득이 안 되죠? 부당해 보이죠? 근데도 그것에 근거해서 흘러가려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의지를 다해서 어디를 향했다고요? 하나님을 향했다고요. 자, 그 예를 하나 볼게요. 자, 창세기 18장 24절 보세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소돔성을 하나님이 유황불로 그들을 멸하세요. 자, 그들을 멸하실 때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일거의 유황이 와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다 죽였단 말이죠. 자, 멸하실 때, 자, 그때 그 멸하기 전에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알려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세요. 그 안에는 롯도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불로 소돔성을 다 멸하겠다. 자,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납득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자 24절 한번 먼저 볼게요.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소돔을 불로 멸하겠다라고 그 안에 있는 성 안에 있는 사람 다 죽이겠다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알겠죠? 자, 기도하는데 아브라함이 다 납득이 돼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성에 의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브라함은 잘 모르죠. 근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의인까지 한꺼번에 다 싸잡아가지고 불에 태워 죽인다? 부당해, 안 부당해요? 이해가 돼야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빌 그레함 목사님과 찰스 템플턴 목사님. 이 두 분은 청년 때 예수를 믿고요, 두 분이 함께 복음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오히려 이 찰스 템플턴이라고 하고 있는 분이 말씀을 전했을 때, 우리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시죠? 우리 한국에도 우리가 오셨잖아요. 그 찰스 템플턴이라고 하고 있는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을 때 훨씬 더 초창기 된 강력한 은혜가 있었어요. 왜? 그분이 청년 때 굉장히 방탕했거든요.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막 청년들이 막 그냥 완전히 뒤집어지는, 초창기 때는 빌리 그레함보다 훨씬 더 강력했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 이분이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라고 죽어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죽었는지는 몰라요, 정정하면. 근데 그 전에 이분이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돌아서 버려요. 하나님을 강력하게 전하면서 놀라운 은혜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보다 더 강력한 은혜가 있었던 분인데,
근데 이분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로 돌아선지 아세요? 한 장의 사진 때문에 그래요. 어느 날 이분이 강력하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며 사역하고 있었는데 타임즈에 실리고 있는 한 사진을 보게 돼요. 그 사진이 뭐냐? 아프리카에 아주 빼쩍 마른 여인이 아주 갈비뼈 다 들어오는, 우리가 그거 알죠? TV에서 광고 후원하는 거 보면 갈비뼈 다 드러나고 있는 아주 조그만 갓난 애기. 그 갓난 애가 죽었는지 죽어가는지 모르겠죠. 그 사진에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울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죽어가느냐? 비가 안 와서, 그 땅이 말라서, 그 땅에서 자신도 먹을 게 없고 자신의 아이를 먹일 수 없는 그 처지에 한탄하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사진. 그 사진 한 장이 타임즈에 실렸단 말이죠. 그 사진을 보는데 그 마음 안에 뭐가 드냐면, 비는 누가 내리시는 거예요? 비는 하나님이 내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저 아이가 먼저가 있어서 그 비를 내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비 안 내려가지고 지금 그 아이가 지금 말라 죽어가고 있구나라고 하고 있는 그 마음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부당한 거예요. 이해가 안 돼,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냐? 지옥. 누가 만들었어요? 지옥 하나님 만드셨어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사랑한 자들을 지옥에 보낼 수 있냐고. 그 하나님이 도대체 있긴 한 거냐고. 그게 부당한 거,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거. 그래가지고 그걸 막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듣다 보니까 이해가 안 돼, 납득이 안 돼, 헷갈리는 거예요. 자,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의 근거들이 있는 거죠. 자, 그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려서 그 상황이 되는구나고, 그거를 판단해서 근거 자체가 있는 거, 그거 자체가 의심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이분은 그것을 근거해서 계속 뭐 하는 겁니까? 계속 생각이, 마음이, 뜻이 흘러가는 것대로 그대로 그 사람을 방치한 거, 그게 의심한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소장이 의심했어요. 그 상황에서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본인도 헷갈리는 거죠. 근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어떻게 했느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기도했어요. 쉽게 말해서 기도했단 말이 뭐냐면, 그거 의심하는 대로, 그러면 이 찰스 템플턴 목사님 기도 안 했다는 얘기야. 그거 생각에 그대로 가는 것을 하지 않고, 알겠죠? 자기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진짜 납득이 안 됩니다. 부당하도 여기고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시고 진리시라고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 앞에 제가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로 저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엎드렸다고요.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 진짜 유명한 일화예요.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깨달았던 게 뭐냐면, 내가 다 납득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살아있다라고 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고 있는 게 명확하게 그에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그것에 대해서 자유한 거죠. 근데 이 찰스 템플턴 목사님은 그것을 계속 가지고 가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라고 가요. 그리고 돌아가셨을 때까지 어떻게 그 마음을 돌이켰는지 아무도 몰라요. 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이 납득이 돼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 25절 보세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같이 대하심도 부당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곳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곳에 불을 내려 다 죽인다는 거요? 납득할 수가 없는 거죠. 부당합니다. 아브라함이 다 이해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왜 기도할까요? 그 뒤에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부당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부당해 보이는 그것의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근거해서 부당한데 이렇게 하나님 그 뜻은 올바르지 않는 것 같은데, 그 뜻은 내가 이해되지 않아서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자 보세요. 그 뒤에 뭐라고 그러냐? 세상을 심판하시는, 부당합니다. 근데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고요. 그럼 뭐겠어요? 내 생각에 부당해 보여. 그리고 계속 그 근거에서 가 부당한데 아닌데 가다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부당하고 하나님 존재가 없는 거 아닌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부당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얘기하되 자기가 이해가 돼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부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는 것에 자기의 의지를 드리는 것을 꺾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게 기도였어요. 그게 아브라함에게는 기도였어요. 10명까지 내려오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기도, 그가 다 이해해서 저는 기도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중을 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아서, 어떤 의지요? 하나님이라는 분의 시선을 두고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이 생명이고 진리라고 하고 있는 것을 선택하려고 하고 있는 의지, 그 의지를 꺾지 않았다고요.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상황에서 얼마나 부당해 보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없어 보이고 얼마나 세상의 것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고 있는 그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 상황이 자기 처해 있는 상황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상황이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얼마나 산더미처럼 있겠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믿음의 인내, 믿음 아래 머물 수 있으려면 뭐 하셔야 되느냐? 그거를 근거해서 판단하지 않고 그렇게 보이고 그게 99.9% 옳아 보이는 상황에서 그 의지를 꺾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의지?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진리시고 그분은 진리로 행동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뜻과 목적을 알리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향해서 나를 살려고 하고 있는 그 의지를 꺾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정의를 행하시는 분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계속, 그래서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하나님의 의중 앞에서 그가 납득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또 하나 성경 볼게요. 자,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호수아 24장. 이거는 더 명확해요. 자,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이건 애굽을 얘기합니다.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지, 이건 가나안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여호수아의 끝장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거잖아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아 보이거든, 이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자,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렇게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알겠죠? 교회 절에 다닌다든지 아니면 뭐 나는 뭡니까? 무당 가서 무당의 말을 듣고 뭘 선택했다든지, 근데 잘 되는 거야. 알겠죠? 돈도 많이 벌고, 쉽게 말해서 막 승진도 막 착착하고 절에 다닌다. 알고 봤더니 하나님 안 믿는 거야.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생명이고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내 인생이 이렇게 그 생명을 누린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서 바라보니까 쉽게 말해서 잘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하나님 안 믿는데, 그러니까 뭐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 조금 불합리해 보이는 거야. 내가 괜히 하나님 믿었나? 아니고 불교 다니고 무당 가가지고 뭐 말 듣고 선택하니까 잘 되고 막 그러는데, 알겠죠? 이게 그 말인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땅에 누리고 있는 걸 보면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마치 불합리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 그렇게 처할 수가 있다고요. 그때
이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선택하라 이거죠. 선택하라. 애굽에 있는 신을 섬기든지 그 뭡니까 무당말 두고 가가지고 뭡니까 말 들었더니 잘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무당한테 가든지 절에 가가지고 빌었더니 잘 된다고 그렇게 보이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저들보다 이렇게 뭡니까 못하고 좋지 않게 보이면 그거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와 내 집은 누구를 택하겠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거죠. 그 말은 그렇게 불합리해 보이게 좋지 않게 보이는 환경들 가운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핍박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은 뭐 그런 것들 별로 없을 수 있지만 내가 예수 믿는 것보다 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고 다른 뭐 하고 있는 사람이 더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세상이 말하고 있는 기준 가운데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 그것에 따라서 가려고 하고 있는 것을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사람 보고. 근데 여호수아는 자신은 그 상황들이 설령 내게 있더라도 나는 누구를 선택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는 거죠. 그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믿음을 그냥 왕창 부어줘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자리로 딱 돌려놓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 하셔야 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두려고 하고 있는 그 의지로 우리가 이걸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할 수 있어요. 그래야 결국 그 자리에서 의지를 꺾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엎드리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것에 내 삶을 반응해 가는 것으로 삶을 세워줘야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이 결국 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서 결국 우리 안에 결국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우리 가운데 결국 이 자리에서 성경이 말하는 바가 이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평가 기준 있잖아요. 그 판단하고 있는 모든 그 기준들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해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의지를 꺾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면 세상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그 기준들이 우리에게 다 주어진다, 이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죽는다고요. 실제적으로 그것에서부터 우리의 진정한 자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진정한 평안이 이 자리에 일어나는 거고요. 진정하게 그것으로부터 내 판단 기준을 삼지 않는 그 견고한 자리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두 번째, 의심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두 번째, 이 첫 번째 근거를 가지고 이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더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거를 결정하면서 그랬어요. 제가 어떤 거를 근거해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결정해가는 과정 가운데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성경 이야기에서 어떤 영역에 대해서 제가 그걸 근거를 두고 판단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한 영역은 흔들리지 않아요. 저에게는. 그래서 마치 의심할 수 있는 그 상황들은 내 삶에서 없는 것처럼 보이는, 아브라함이 75세 때 갈대아우를 떠나잖아요. 100세 아브라함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이때 아브라함 삶은 이랬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길게 갈등하고 순종하는 이 삶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어요. 근데 이게 점점 더 간격이 좁아져요. 알겠죠? 좁아집니다. 그리고 이삭을 바칠 때쯤 되면 이게 딱 붙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고 바로 순종하는. 근데 갈등이 있냐 없냐? 갈등이 있어요. 근데 없는 것처럼 보여요. 예전에는 말씀하시면 길게 갔다가 순종해요. 근데 이게 아브라함의 초창기였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수많은 이제 이 의심하고 있는 이 판단, 의심하는 것에 내 삶을 두고 있는 의심하는 삶이 요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의심하지 않고 의지를 들여서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훈련되어진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고 길게 갔다가 순종하고, 근데 이게 점점 짧아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삭을 바칠 때쯤 되면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하는. 근데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근데 갈등이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제는
아까 얘기했죠. 제가 그 두 번째, 의심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두 번째, 이제는 성경 이야기를 근거해서 상황을 보는 것이 뭐가 된 겁니까? 견고하게 그의 딛고 있는 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의심이 마치 없는 것, 갈등이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근데 의심이 없냐, 갈등이 없냐? 아니에요. 그거 없는 게 의심하지 말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여전히 그 상황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브라함의 주변에 산더미인 거예요. 근데 요 과정을 의지를 꺾지 않고, 알겠죠? 그것대로 판단하려고 하고 있는 것도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의지를 꺾지 않고 계속해서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에, 그것에 내 삶을 세워가려고 하고 있는 그 앞으로 내 삶을 계속해서 의지를 꺾지 않고 서가고 있는 삶을 통해서 점점점 이 간격이 좁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여전히 그러니까 말씀에도 우리의 삶이 뭐 하는 겁니까? 여전히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여전히 더뎌요. 아니요, 말씀 앞에 더디더라도 서는 건 은혜예요. 더디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흘러가 버려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마치 안개처럼. 저 여러분 삶에서 왜 그럴까요? 의심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럼 그런 판단 근거가 아무것도 있는 것 자체가 의심이 아니라니까요. 새가 날아다니면 똥 싸는 거 막을 수 없어요. 사단은 있잖아요. 그렇게 막 문별하게 쏘아대놓고요, 그거 있는 것 가지고 너 의심했지라 정죄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막 의심해서 막 하는 믿음이 떨어져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속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그거를 근거해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산더미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만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근거할 수 있는 것이 산더미입니다. 그 상태가 아니고 그것을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가 엎드려 가는 것이 의심하지 않는 거고, 그거를 근거해서 내 삶을 계속 생각과 언어와 행동과 결정을 계속해서 해가고 있는 게 의심이고, 결국 이 두 개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결국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는 것을 선택함으로 점점점 그 간격은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후반부를 지나가면서 창세기 12장에서 22장까지인가요? 24장까지인가 그 쭉 보게 되면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그게 삶 가운데 보여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그게 이미 아브라함은 성경 이야기가요, 최소한 그 어떤 영역에서는 이제는 뭐가 된 거죠? 즉각적으로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의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아니에요. 갈등과 의심의 상황들이 그 상황이 없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야고보가 의심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그것으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그 자신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것들이 실제가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의심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그 판단의 근거가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 하나님의 주도권 앞에 납작 엎드리는 그 일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꺾지 않고 계속 해갈 때, 그때 우리는 성경 이야기가 우리 삶에 이 견고한 근거가 되어지는 것으로 체득돼 가요. 그게 영적인 성숙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들을 우리 가운데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마지막은 이제 그렇게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근거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자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의지를 꺾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선을 두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두 가지가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첫째가 뭐냐면, 우리가 진짜 믿기를 원하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정말 믿기를 원하세요? 그거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믿기를 원하는가? 말로는 다 믿고 싶다고 얘기하고요, 말로는 다 이거를 얘기하는데 진짜 믿고 싶은가?
저에게 하나님이 시험이라고 했어요. 제가 지금 일주일간 지나오는 자리를 시험이라고 하나님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형제한테도 시험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형제가 이런 거죠. 올 연말 지나오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들여가면서 내가 직장을 가는데 그 직장을 향한 하나님의 더 하나님 마음을, 그러니까 선교적 관점에서의 내가 그냥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고 직장을 이롭게 하고 직장을 알겠죠? 이제 직장을 향한 마음을 더 이제 갖기를 원한다는 것을 저한테 몇 번 나눴어요. 청년부 때도 아마 나눴는 것 같고,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이제 회사에 이제 들어간 거죠. 입사한 거죠. 근데 회사가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일이 많은 거예요. 야근도 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도 근무하러 나오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개인의 시간이 막 이렇게 없어지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가졌던 마음이 이제 다 사그라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래서 입에 막 그냥 힘들다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근데 제가 보면서 그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으려고 하느냐 이거죠. 진짜 이게 생명의 가치여서 내가 이거를 원하는가예요. 여러분 진짜 원하세요? 그거부터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그거부터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왜요? 우리는 말로 진짜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게 있거든요. 진짜임은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요구할 것 같아요. 나한테 하나님이 뭔가를 내놓을 것 같아요. 우리는 신앙을 진짜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신앙을 꼭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헌신하는 것에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고 있는 이 가치관이 너무 팽배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믿기를 원하는지를 살펴보세요. 그리고 정말 바라기는 진짜 믿기를 원하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예요. 아까 이 자리에서 이렇게 시선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가려면 진짜 그게 생명이고 가치이고 진짜 내가 그걸 원하는지를 보시고 그거 결정하셔야 돼요. 다 말로는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속내의 욕심과 탐심과 정욕과 시기다툼이 다 있는 것은 진짜로 그거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금방 아세요. 자, 그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되려면 우리의 삶을 믿음의 요새를 북돋아주는 것으로 삶을 채우셔야 돼요. 저번에 삶을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요소를 채우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는 걸 토의한 데 가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알고 싶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더 내가 사랑하고 싶다고 얘기하면서 내 삶을 게임이나 미디어나 이런 것에 내 삶을 가득 채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 삶을 믿음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고, 내 삶을 믿음이 채워주는 요소로 그 상황을 판단하는 그 자리에 있기 전에 내 삶을 신실하게 그것으로 내 삶을 채워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의 자리, 기도하는 자리, 또 찬양을 듣고 성경을 보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채워주는 요소로 내 삶을 채워가셔야 돼요. 그럼 이거 진짜로 중요한 요소예요. 내가 진짜는 믿기를 원하는지를 돌아보시고요, 진짜 믿기를 결정하시고 삶을 믿음을 채워주는 요소로 채워가세요.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을 그게 의심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게 되려면 아까 제가 나눴던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이렇게 신실하게 잘 잡혀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의심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그 야고보 사도의 그 은혜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인식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